할렐루야. 어, 아직까지 저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 컨택도 하고 또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자동차와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그 적응이 잘 안 돼요. 타요라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좀 하게. 자, 어,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가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각도를 유지하자예요. 각도를 유지하자. 예. 각도를 유지하자. 지금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각도를 유지해야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 그 시선의 각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변이 조금 어수선하고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드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각도가 흐트러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몸이 편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다가 물론 제가 그것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시선의 각도를 끝까지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 각도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육적인 눈의 시선의 각도 역시도 여러분들이 유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래도 앞에서 트럭 위에서 제가 서 있고 또 차 안에서 저를 바라보는 상황이라서 또 앞에 차가 있으면은 이 각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육적인 시선의 각도까지도 끝까지 유지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각도를 유지해 주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시트의 각도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설교가 길어진다고서 그 각도를 뒤로 이렇게 젖히고 그렇게 하시면 바로 여러분들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시트의 각도도 움직이지 마시고 이것은 제보예요. 이렇게 보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앉아 있는 게 물론 차 안에서 앉아 있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트를 뒤로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눈에는 다 보이긴 해요.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큐티의 본문을 나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 역시 큐티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가나안 언저리 모압 땅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바랬던 사람이 모세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가나안 언저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 거기까지가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기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그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없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언과 같은 그런 당부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상당히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제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귀를 기울이며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이제 지금 가나안에 거류하는 무서운 가나안 백성들, 그들은 거인족이라 그랬잖아요.
이들과 전쟁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더구나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쭉 인도해 왔던 최고의 리더십인 모세가 없이 그 큰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백성들도 마음 가운데 아마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자,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가만히 보니까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질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너희들 이 가나안 백성들과는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는 절대로 사귀지도 말며 혼인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의 며느리로 삼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과의 어떠한 관계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힘써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순종하며 지켜 행해야 한다. 이런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세요? 안 이상하세요? 물론 지금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타이밍적으로 볼 때에 백성들이 지금 듣고 싶은 말은 지금 이 말이 아니에요. 타이밍적으로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백성들이 지금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바로 전쟁에 대한 조언이에요. 너희는 지금 이제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리더십 모세가 이 전쟁에 대한 어떠한 전술적 조언이든지 뭔가 그것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너희는 전쟁을 이렇게 준비해야 하고 너희는 싸울 때에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어떠한 대형으로 어떻게 싸워야 한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뭐 그런 전쟁에 대한 전술적 조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모세는 이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쟁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언급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한가요? 저기 스타렉스 안 이상하세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수능날 아침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 그 수험생 자녀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그동안에 수고했다. 긴장하지 말고 너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담대하게,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네가 배운 거 찬찬히 신중하게 잘 쓰고 시험 잘 치고 와라. 이게 뭐 부모가 시험 치러 가는 아이에게 할 말 아닙니까? 그런데 수능 당일 아침에 시험 치러 가는 아이에게 너 대학 가서 여자 사귀면 안 된다. 너 대학 가서 여자랑 말도 섞지 말아라. 너 당구 배우지 말아라. 너 MT 가지 말아라. 너 외박하면 안 된다. 너 술 배우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대학을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수능 시험을 보는 아이에게 시험 잘 치라는 얘기, 시험에 관련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시험에 도움되지 않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오늘 모세의 당부는 굉장히 많은 함축적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한 말들은 사실은 어디에 어울리는 말이었을까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울리는 말은 아니었지만 이 말이 이미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조언으로는 딱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이미 그것을 전제로 하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 전쟁이라는 것, 가나안과 이제
더불어 싸워야 할 이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가나안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할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문제는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은 이미 이들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고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이미 예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세의 걱정, 모세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전쟁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그 땅에 정착하고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모세의 믿음으로 봐야 할까요? 싸움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싸움을 이긴 것으로 전제하고 이미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조언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가 그것을 모세의 믿음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모세가 지금 너무 오버하고 너무 앞서가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할까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가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지금 너무 오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솔직히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과연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항상 예상을 뒤엎고 정말로 의외의 결과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고 또 경기이고 또 우리가 이번 주에 있었던 선거도 마찬가지. 어떤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항상 의외의 결과가 뒤엎어지는 결과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예요. 결코 눈에 보여지는 전력 또는 눈에 보여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누가 이길지에 대한 승패를 예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무기가 많다고 또 화력이 좋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고 강해서 지금까지 승리한 것이 전혀 아니었지요. 오늘 본문의 7절에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수가 많아서 너희가 강해서 너희가 지혜로워서 너희가 잘나서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7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많다고 해서 강한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모든 싸움에는 항상 이 변수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길고 짧은 것은 항상 대봐야 아는 것이죠. 그러기에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닌 것, 끝나기 전까지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실제로 많은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잉카 제국, 그 찬란하고 강성한 역사의 꽃을 피웠던 그 잉카 제국에 그 아타우알파라는 왕이 있었고 잉카 제국에 수백만 명의 이 잉카 국민들이 있었어요. 또 8만 명이나 되는 이런 이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제국이 결국 누구에게 짓밟히게 되죠? 스페인의 피사로가 이끄는 탐험대에게 짓밟히게 돼요. 그것도 이 탐험대가 몇 명이냐면 168명이에요. 고작 168명의 군인도 아니에요. 그냥 탐험대일 뿐인데 이들에게 이 방위군, 잉카 제국의 방위국이 8만 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참히 짓밟히게 되죠. 더더군다나 심지어 잉카 제국의 수도는 겨우 40명에 의해서 수도가 함락되게 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죠. 자, 이처럼 여러분 누가 이기고 누가 질 것이냐 이것은 해봐야 하는 것이고 끝나야 끝나는 것. 결코 예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전쟁을 예단하고 있어요.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승리를 예단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살게 될 것을 전제하고 지금 그들이 살면서 지켜야 할 지침들을 당부하고 있는 이런 황당한 그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세가 전쟁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그가 예단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전쟁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싸움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예단이 가능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에게 이 가나안 전쟁은 전혀 걱정거리가 아니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 전쟁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할 이들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싸우실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7장 1절 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하나님이 들이신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 다음에 쭉 민족들, 어떤 민족들 이렇게 쭉 열거한 후에 곧 너보다 많고 너보다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지금 누가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너보다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 땅의 주인으로 너희들을 가나안에 들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2절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여기서도 얼핏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절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아보세요. 주어는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예요. 그리고 동사가 뭡니까? 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싸움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또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전쟁 역시도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돼요. 지금도 만나고 계시는 분 계시고 지금도 치열한 전쟁 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전쟁이 있을 때마다, 싸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는 여지없이 내가 싸우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이 아주 기본적인, 아주 절대적인 이 법칙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내가 싸워서 내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우리는 한껏 교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행여 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질 때는 또 제정신이 돌아오는지 그때는 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섭섭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더 제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날마다 이기게 해주시겠죠. 지금 이 시대도 그때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전쟁들, 이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모든 싸움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가서 싸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1장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3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노라. 20장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싸우심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울 만한, 우리의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능력도 지혜도 사실은 우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싸움은 우리가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 중이시라면, 싸워야 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총과 칼, 이런 물리적 무기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기는 싸우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무기를 사용할지도 그것은 싸우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쟁 준비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조력자와 많은 동맹군들이 나의 편에 서 있느냐, 내가 얼마나 강한 스펙이 있고 얼마나 내가 치밀한 전략이 있느냐, 이러한 기능적인 전쟁의 환경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의 준비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바로 그것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를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전쟁 앞에서 무엇을 돌아봐야 하느냐, 내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전략을 생각하고 전술을 생각하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또 내 인맥,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을 정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그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무기가 되셔야지만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이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 역시도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취해야 할 최선의 전쟁 준비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들의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최고의 무기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패요, 이것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쟁이 예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승패를 확실하게 예단할 수 있는 전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바로 어느 한쪽이, 둘이서 싸울 때에 어느 한쪽이 힘의 차원을 넘어서는,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힘의 차원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무기가 있을 때에, 그럴 때에는 우리가 승패를 예단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30살짜리 어른과 8살짜리 꼬마 아이가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대답을 못 듣죠, 제가. 자, UFC 챔피언이 있어요. 그리고 박주일 목사랑 둘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3대1로 제가 누구랑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예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8살짜리가 이길 수도 있어요. 변수라는 것은 항상 존재합니다. 제가 UFC 챔피언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요. 자신은 없지만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예단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단이 가능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힘의 차원을 초월하는 무기가 있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힘으로는 약하다 할지라도 내 손에 총이 있으면, 그렇죠? 이것은 힘의 차원을 초월하는 무기예요. 그렇죠? 내 손에 총이 있으면 나는 그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효도르와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고 예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예가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자, 이러한 초월적 무기가 내 손에 있으면 나는 어떤 싸움이든지 이길 수 있고 그것을 확신하고 예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찬란했던 잉카 제국의 그 수많은 대군들이 겨우 스페인의 피사로가 이끄는 그 탐험대 168명에게 참패를 당한 이유도 뭐였냐면은, 바로 이 스페인 탐험대에게는 인간의 힘과 힘의 대결을 초월하는 정말 가공할 무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말이라는 가공할 병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생전 처음 보는 무시무시한 전력 앞에서 이들이 아예 전의를 상실해버려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 앞에서 그냥 힘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힘과 힘으로 싸웠다고 한다면 어떻게 168명이 그 수만 명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힘의 차원을 넘어서는 초월적 병기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힘으로 싸운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의 힘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초월적 병기, 초월적 무기를 소유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초월적 병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고 이미 우리가 확신하고 예단할 수 있는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싸움에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 대해서만큼은 예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싸움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이 힘과 힘의 싸움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뭐예요? 네 무기는 뭐냐? 네 무기는 결국 네 힘이고 너가 네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창이 네 무기냐? 내 무기는 너의 그 힘을 충분히 능가하고 초월하고도 남을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전쟁은 확신할 수 있고 예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이 원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단지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고 믿지 않을 뿐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나의 계명과 나의 명령과 나의 법도를 잘 지켜 행하게 되면, 그 다음은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뭡니까? 이 말이 바로 내가 너의 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편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대신하여 내가 싸워주겠다라는, 이것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너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과 법도를 순종하고 지킬 때에 모세가 1절부터 한 말이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 언약이 뭐예요? 바로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비밀의 언약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할 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편이 되어줄 것이며 너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너의 초월적 무기가 되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가장 오래 보장된 축복이기도 한 거예요. 그 언약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주신다고요? 천대까지. 오늘 모세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이것들이 어찌 보면은 정말 전쟁과 상관이 없고 전쟁을 하는 데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모세의 이 설교야말로 전쟁을 앞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고 이제 곧 전쟁에 나갈 이들이 반드시 장착해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말씀으로 가져와야죠. 과연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강력하고 초월한 그런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전쟁에서 싸우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지난주가 우리 부활주일이었고 부활절이 왜 우리에게 귀한 절기예요?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최고의 강력한 무기가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망과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 권세와 싸워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고 그분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부활의 승리가 나에게 가장 강력하고 초월적인 무기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장착해야 할 무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든 전쟁과 싸움 앞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무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보다 앞서가서 싸워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뒤에서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초월적 무기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적이 뭡니까 지금? 경제적인 빈곤이요? 사업의 부진, 사업의 실패, 또는 질병과 병마, 여러분의 대적이 그것들이라면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부르짖고 선포해야 할 여러분들의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대적이 어떤 대적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무력해지는 거예요. 싸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힘과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빌립보서 2장 1절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기가 된다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도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요 가장 강력한 무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무기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것이 바로 가장 빠른 축복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가장 빠른 축복의 길이에요. 반면에 가장 빠른 멸망의 길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빠른 멸망의 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자신의 영광을 다른 것에 내어주거나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교만과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영광을 내게 돌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는 것, 다른 것에게 빼앗기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과 우상 숭배를 싫어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멸망으로 달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갑자기 너희를 멸하신대요. 자, 갑자기 멸하신다라는 말은 당장에 또 신속히 멸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뭡니까? 가장 빠른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도 보십시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당장에 보응하시나요? 두 번이나 나오죠. 뭡니까? 신속히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빠른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나는 지금 내 삶의 방향이 가장 빠른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장 빠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싸움 중이시고 전쟁 중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무기가 무엇인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승리를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잘 순종하고 지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믿음의 승전가를 울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